다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하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정착했던 장소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할례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근데 그 보김이라고 하는 뜻이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지키실 것인데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그 언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말하고 있죠. 내가 올라오게 하여 내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2절에 설명을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에
절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대로 지키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숭배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그 세상에 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저주 선언을 듣고 백성들이 웁니다.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 높여 목 놓아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곳에 그들이 울었던 장소를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또 통곡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그렇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개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거를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도 없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말도 없고, 그들의 재단을 헐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는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나면 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왜 울어요? 안 맞으려고 우는 거잖아요. 진짜 우는 건 어떤 게 진짜 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불효했구나, 정말 나쁜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면 안 때리니까, 울면 덜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부모의 심정에서 애가 우니까 더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일을 또 똑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계속.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건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니까 그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애들이 덜 맞으려고 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곡해서 울어도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을 복임이라 그 울었던 장소를 지명으로 쓸 만큼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운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울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는 울음이 두 가지 울음이 있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우는 울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울어야 산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그 울어야 산다 할 때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에요. 돌이키는 울음이에요. 그냥 안 맞으려고 덜 맞으려고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돌이키는,
죄에서 떠나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하신 언약이다라고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울음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슬퍼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울 수 있잖아요. 그런 울음은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1장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근데 이들이 왜 울기만 하고 변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6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10절까지 쓰고 있잖아요.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뒤에 남은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울음 뒤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믿음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떤 법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식으로 배워요. 뭐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가서 과학실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잖아요. 그게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확인을 통해서 그 법칙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인생의 법칙과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 법칙을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실습하는 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준 것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냥 그 사건만 얘기했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세대잖아요. 다른 세대, 경험하지 않은 세대. 여기 다르다는 말은 그 이후 세대에 의해 다르다도 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 그의 부모들 세대들은 철저하게 애굽과 가나안과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경험은 없고 부모한테 들어서 이야기 들어서 알고만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세대라는 의미의 다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습하지 않았으니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죽은 존재로 있는가. 주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죽은 존재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가만히 모시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사기 여호수아서나 등장을 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듯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사사시대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제 사사기 마지막까지 그 주제 안에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열쇠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열쇠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다는 건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총 19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의 종,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제외하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은 모세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2번은 여호수아에게 적용이 됩니다. 19번 중에 17번은 모세를 향해서, 2번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19번 전부. 그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호칭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인정되고 확정되었을 때 이 호칭이 사용되는 건데, 그 호칭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질 때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었고 난 뒤에 그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호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어떤 그 자기 백작 이렇게 탁 이렇게 자기가 수여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떤 평가를 자꾸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오늘 우리의 평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소유한 나의 종이다 라는 아주 명예로운 아주 존귀한 그런 고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평가할 항목들을 우리 안에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신 적 있나요? 없죠. 그 말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여러분들이 부러워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예? 우린 다른 거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출세했다, 성공했다, 돈 많다, 부자다, 뭐 이런 거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 항목들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종적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진짜 종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나의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항목을 우리 안에 쌓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딱 갈리는데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세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말리엘의 수하라고 하는 자기의 좋은 학벌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여러분
바리새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내가 너희들이 하도 나 무시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준으로 내가 나의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얘기한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고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뭐가 대단하냐? 바울 시대에 할례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 이상이 할례를 안 받았고요. 그나마 할례 받는 사람은 20살이 넘어서 할례를 대부분 받았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경력이에요. 나는 학벌도 좋고 순수 유대인이고 혈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켰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더 세상에서 바라는 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절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서 그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이후에 그거 다 버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첫 번째 망한 게 그가 다메섹에서 더 하나님 만나고 그가 사막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잖아요. 왜요? 그의 전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요?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 위장된 개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이런 고향에 가서 바울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얼마나 했겠어요. 저거 서울대 갔다고 출세하고 뭐 대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하고 뭐 잘 나간다 그러더니 고향 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백수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얘기 흉받겠어요. 예. 그렇게 살다가 바나바가 부른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사역하다가 계속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가서 뭐 바울이 계속 욕만 먹잖아요. 욕만 먹고 사람들한테 저평가되고 그럼 뭐막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죽을 위기가 몇 번 있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망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냥 그거 다 걷어내고 신앙 다 걷어내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결국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이에요. 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그런 평가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종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가 아라바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묵상합니다.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가 다메섹 이전에 그는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정도였으니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더군다나 가말리엘의 수하였으니 성경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성경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지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 그게 종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8절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칭호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칭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명예로운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죽은 뒤에 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가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를 사모하며 그 삶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계속 작아질 것이니 우리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평가를 우리 마음에 사모하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가장 명예롭고 존귀하고 고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진리로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